풍랑이로도 두려움없네.
저희 교회 바울교구입니다. 혹시 청년부가 나온 게 아닌가 여러분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청바지 입고 나오셔서 우리 청년 같은 우리 바울교구입니다. 너무 찬양 감사하고 또 사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많은 교구들이 있는데 사실 바울교구를 비롯해서 또 건강하게 성장하는 많은 교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구를 통해 더 많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월식과 이사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조금 본문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음성을 마음에 두며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은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지금이 6월 중순입니다마는 요즘 LA 날씨가 여름답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아무도 날씨가 춥기도 하고 또 음침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June gloo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gloom이라고 하는 것은 dark and depressed, 아주 어둡고도 이렇게 침울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글룸인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일 글룸이 변화되어져서 스톰이 된다면 이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스톰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를 동반한 먹구름을 말하는 것이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풍우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삶의 모든 것들이 셧다운 되기도 하고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먹구름을 맞이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웰시가에 있는 건물들 중에 공실률이 늘어나는 건물이 많다는 보도도 받게 됩니다. 경제적인 차원의 먹구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음에 주어지는 먹구름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끝이 났지만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과 불면증,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마약과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먹구름이죠. 영적인 먹구름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아직도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100개 이상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배나 모든 사역들이 침체되고 새백에 빠진 케이스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먹구름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바로 감당해낼 수가 있고 먹구름을 뚫고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먹구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항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보다 더 강한 능력의 원천을 갖게 된다면 먹구름을 이겨낼 수가 있죠. 먹구름을 이겨낼 수 있는 원천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먹구름이 몰려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비바람이 쳐도 그것을 통과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어거스터스 터플레이디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찰스 웨슬리나 윌리엄 쿠퍼 같은 유명한 찬양 사역자와 함께 사역했던 분이기도 한데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폐결핵과 기관지 질환으로 헐렁거리며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혼자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번개를 동반한 폭우였는데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피할 곳이 없었대요. 그렇지 않아도 연약한 몸인데 강한 폭우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길 옆에 보니까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틈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빈 공간 속에 몸을 숨겨 들어갔더니 그 바위 틈 사이에 신비로울 정도로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반석 안에는 평안함이 있는 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감을 따라 지은 찬양이 Rock of Ages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이 된 것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Rock of Ages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반석 혹은 만세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원래 영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ock of Ages, cleft for me. 이 cleft라고 하는 것은 깨어졌다, 부서졌다 그런 뜻입니다. 만세 반석이시여 나를 위해 깨어지신 반석. Let me hide myself in thee. 당신 안에 내 몸을 숨기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만세 반석은 우리를 위해 몸이 깨어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피할 때에 비로소 회복이 가능하고 평안이 있음을 찬양한 것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올 때는 피할 바위가 필요한데 우리 모두가 피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위기가 기회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애통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때에 홀로 먹구름을 감당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폭풍우도 이겨내고 먹구름도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겪었던 먹구름같이 캄캄했던 상황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십광야로 내려왔다. 사실 지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난주 제가 거일라에 다윗이 들어간 사건을 말씀드렸죠. 이 거일라에서 십광야까지는 약 21km 떨어져 있습니다. 즉 먼 거리를 도망쳐 온 것이죠. 그런데 십광야에 왔더니 그곳마저도 다윗이 기거할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거기 있다고 밀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않았나이까. 하길라산 숲이라고 하는 것은 십광야 안에 있는 산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 십사람들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까지 올라가서 아뢰었다고 되어 있어요.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은 사울의 왕궁이 있는 곳이죠. 사울이 먼저 부탁한 케이스가 아니라 십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브아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 주민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다윗을 고발하려고 했을까요? 사울에 대한 충정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공포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 말 안에 있는 젖먹이까지 남기지 않고 잔혹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공포심이 가득 차게 됐어요. 먼저 고발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도 저렇게 당할지 모른다. 이 공포심이 꽉 차 있어서 이것 때문에 다윗을 고발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독재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도에 지나칠 정도로 잔혹하게 다루면 다시는 들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압제를 가하고 잔혹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독재자들이나 고대 폭군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이유는 더 밟지 않아서 그렇다. 더 밟아서 아예 숨통을 꺼내야 된다. 이게 독재자들의 멘탈리티. 아마 사울에게 이와 같은 정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복받을 일인가요? 다윗을 밀고 하고 죽이려고 한 이것이 복받을 만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더구나
여호와께 복받을 것을 추구했는데요, 사울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신이 떠났고 악령이 지배하는 사울이 어떻게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할 수가 있겠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전형적인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23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확증을 한 후에 23절에서 사울이 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이 말은 반드시 다윗을 색출해서 죽이겠다는 것, 이 강한 집령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다윗을 잡으려는 강한 집념이 있고, 이스라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만 나타나면 고발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다윗. 이제 다윗이 어디를 가야지 안전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은 갈 곳이 없습니다. 캄캄한 밤과 같은 먹구름 같은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다윗에게는 아무런 옵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하늘을 향해 돌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54편을 보시게 되면 이 54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 다윗의 위치를 고발했을 때 지은 시라고 표제에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이 오늘 본문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요, 54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사울의 공격 앞에 더 피할 길이 없었던 다윗이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에 다윗은 하늘을 향해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이와 같은 악한 상황에서 건져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먹구름이 왔을 때에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져내어 주시고 원수들을 멸절시킨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예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먹구름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닥쳐온 위기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주저앉을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리를 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은 먹구름 속에서도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은혜를 붙잡게만 하면 먹구름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분명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먹구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먹구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먹구름을 통과하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먹구름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우리를 건져내실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먹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세 가지 차원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먹구름 속에 하나님은 믿음의 격려자를 준비해 주십니다. 이 바른 격려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런 뜻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요, 다윗이 십광야로 내려가 수풀 속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우리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고 했어요. 요나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뜻밖의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보다 더 큰 격려가 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걸 보게 되면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숨겼지만 요나단에게만은 자신의 위치를 항상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속에 요나단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그렇게 격려를 한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처한 친구를 찾아와서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라. 이게 사실은 믿음의 격려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사실 사울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상처받은 두 사람이 만나면 주로 어떤 대화를 합니까? 상처 준 사람들을 씹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울을 씹고 선뿌리를 토해내는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대에 대해서 공격하고 선뿌리를 토해내면요, 그 당시는 마음이 좀 후련할지 모르지만 결코 이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다운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Just strengthen your faith in him. 그분에 대한 너의 믿음을 강화시키라. 이게 바로 바른 격려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그 격려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가 지금 공경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너는 언젠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미래의 꿈을 소개한 것입니다. 지금은 너가 비록 이렇게 쫓겨다니는 시세지만 언젠가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비전을 심어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왕이 된 후에 한 자리 부탁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에게는 신경 쓰지 말아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오직 친구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 이게 소위 말하는 진정한 차원의 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헤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새로운 언약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이미 맺었던 언약을 컨펌한 케이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두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든 근본 이유가 피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나단, 이와 같은 격려자가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는 진정한 차원의 도움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찾아와서 믿음을 심어주는 격려자,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격려자, 그리고 피의 언약을 통해 무슨 일이 있어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도울 수 있는 격려자, 이런 격려자가 내 곁에 있다면 아무리 먹구름이 몰려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혹시 그런 격려자를 가지고 계신가요? 보편적인 관계 속에서는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계산적이고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편적인 사회 속에서 이런 격려자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친구를 붙여주세요. 그 친구가 누구냐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인카리죠, 격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한밤중에 풍랑 가운데서 혼자 신음하고 있을 때 그 풍랑을 뚫고 찾아와서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하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 속아서 거짓된 영광 위에 살아갈 때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 것을 분부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이게 바로 우리의 격려자 예수님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하면은 우리와 영원한 피의 언약을 체결하고 다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영원한 나의 보혜사가 되시는 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격려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구름 속에 사여도 이 예수님 만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귀한 분이고 유명한 분이시죠. 사실은 우리 김영길 총장님 네 분이 80년대 초반에 저희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UCLA 교환교수로 와 계실 때에 그 기간 동안에 제자 훈련도 받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셔서 창조과학회를 시작하기도 하셨죠.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김영애 권사님인데요, 사실 이분의 신앙이 보통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구름 기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갈대의 상자라는 책을 쓴 후에, 이 갈대의 상자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후속편으로 쓴 책인데요,
19년 동안 한동대를 섬기면서 그가 겪었던 숱한 고통과 고난의 내용들을 자세히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김영애 권사님이 어릴 때 자신의 열등감이 많았던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항상 열등감 속에 살았대. 그러니까 그 오빠 되시는 분들, 뭐 심지어 사촌 오빠까지 본인만 지나가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호박 지나간다. 쟤를 호박밭에 갖다 놓으면 번지 없이는 못 찾을 거야. 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를 좀 예쁘게 낳아주시지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낳아주셨어요?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말이다. 너는 지금도 그렇지만 뱃속에서부터 내 말을 통 안 듣더라. 예쁘게 나오라고 나한테 얼마나 부탁을 했는데 너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걸 어떡하지?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조크성으로 쓴 코멘트 같습니다만은 항상 열등감 속에 살았다. 그래서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발표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책상 밑으로 숨고 사람들을 기피하는 소심한 모습으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자신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은 주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19년 동안 한동대를 섬기면서 그 숱한 핍박과 모함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적었어요. 그런 그 책 속에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광야길이 힘들긴 했지만 구름 기둥이 있었기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 자체는 척박한 곳이죠. 힘든 곳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가까이 계시기만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그 주님이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만 한다면 광야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maybe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먹구름같이 캄캄한 삶의 현장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곁에는 주님이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으로 내 곁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구름을 감당해내기를 정말 원한다면 바른 격려자, 진정한 차원의 격려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먹구름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섭리의 손길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섭리의 준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고 또 사울이 그곳에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치나요?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로 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바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에 이르는 저지대를 말합니다. 그곳은 석회암으로 구성된 바위산이 많고 그 산들 사이에 큰 협곡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게 되면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산 이쪽으로 갔다고 했죠. 산 이쪽이 어디를 말하느냐고 하면은 마온에 있는 거대한 바위 협곡의 한쪽 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협곡은 너무 깊고 통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돌아가야만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랬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보는 순간 너무 다급한 나머지 산 저쪽으로 가기 위해 협곡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죽음의 길과 같아요. 그 협곡으로 들어가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의 군사 약 3,000명인데요 3,000명이 다윗을 에워싸고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체포당하고 처형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노하나니라. 지금 다윗이 체포되기 직전에 절제절명의 위험한 순간이 이르렀을 때 때마침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 온 것입니다. 외국 군대가 침공해 왔으니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추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침 그때
다윗이 잡히기 직전에 하필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들어온 것, 우군도 아니고 적군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손길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려울 때에, 나에게 꼭 필요한 니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나를 도와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섭리. 섭리라고 하는 말이 사실 신학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하죠. providence. 이 라틴 말이 온 것입니다. pro라고 하는 것은 ahead, 미리, 전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videre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비데오죠. 본다는 동일한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다 미리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서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는 손길,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해 준 신약 성경이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하나님의 성도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리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모든 것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좋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이든 내가 싫어하는 것이든 고난이든 기쁨이든 모든 사건들을 다 하나님이 종합하셔서 베스트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최선을 이룰 것임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아픈 사건들이 터져도,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잘 사용하셔서 베스트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먹구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주신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은 적절한 타이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무슨 문제를 당해도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욕탕을 개업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요즘은 사우나나 스파가 워낙 발달을 해서 그 예전에 동네 목욕탕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대단히 중요한 공중 시설이었죠. 이 집사님 돈을 많이 들여서 목욕탕을 잘 지어 놓았는데 손님이 없는 것입니다. 손님이. 그래서 매일 아침이면 목욕탕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이분이 앉아서 기도만 하고 계셨어요. 이걸 보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염려를 하면, 그 집사님이 항상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때가 있는 법입니다. 떠이와 따이를 잘 맞춘 기가 막힌 답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적절한 회복의 때를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발버둥 친다고 문제가 떠나가나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불경기가 떠나가나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스트를 안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내가 원하는 일이 생기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먹구름이 찾아오더라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도우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 만날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보호의 반석. 하나님은 먹구름 속에 보호의 반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그 위기에서 건진받은 후에 그가 내려갔던 바위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나요?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불렀어요.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바위란 뜻입니다. 혹은 절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마 느곳이라는 단어는 미끄럽다,
분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미끄러운 절벽 혹은 분리의 바위,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바위가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Rock of Escape, 도피의 바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다윗을 건져내신 바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바위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어디를 둘러봐도 도망갈 곳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죠. 29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반석을 경험한 후에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엔게디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원래 이름 뜻 자체가 염소의 샘이라는 뜻인데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염소가 많대요. 염소가 많은데 길이가 20km나 되는 큰 지역입니다. 사해 인근에 있는 산악지대 전체를 엔게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유다의 대표적인 광야를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생애가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로 접어들게 됩니다. 광야 생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it's tough. 광야는 척박하고 거친 곳입니다. 험악한 곳이에요. 둘째로 unpredictable. 예측 불허의 장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세 번째로 insecured. 무엇으로도 안정할 수 없는 불안정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helpless.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구도 와서 도와주지 않는 장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인생 자체가 광야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민의 삶의 터전 자체가 저는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타프하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험악한 일들이 많은 광야입니다. Unpredictable. 누구도 우리 삶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insecure.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지켜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아무리 내가 소리쳐도 와서 도울 자가 없는 이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만일 이 광야길을 우리의 힘만으로 통과하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광야를 바르게 지나가려면 반드시 함께 갈 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가 정말 의지할 자가 없을 때에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의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반드시 찾아와 도와주시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 무슨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반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격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01년도에 영국의 찬송가 작가인 키스 게티라는 사람, 그리고 스튜어트 타운센드라는 두 사람이 만든 아주 귀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In Christ Alone이라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찬양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고 하면 이 복음을, 성경에 기록된 이 가스펠이죠, 복음을 한 노래에 다 담을 수가 없을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을 한 노래에 담을 수 없을까. 두 분이 같이 생각하던 중에 이 찬양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찬양의 핵심 내용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 가지신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어떤 죄악이나 어떠한 잘못을 범해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가져야 될 참된 소망이 이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He is my light. 그리 나의 빛이 되시고, my strength, 나의 힘이 되시고, He is my song, 나의 노래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환난 중에 도우시는 나의 주님, 나의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이 이 주님 만나야지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꼭 주님 초청하시기를 바라고, 남은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먹구름이 몰려오더라도 어떤 스톰이 몰아치더라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의 거룩한 목적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폭풍우가 우리 삶을 몰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꼭 붙잡게 도와주시고 폭풍우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신뢰하게 도와주셔서 폭풍우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